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이 다 마친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이 단회선이 아직도 추석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보름달들이 많이 떠 있네요. 네, 풍요롭게 이 명절을 잘 보내셨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모습들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명절을 보내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문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비유를 읽어보면 얼른 떠오르는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죠.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그러니까 달란트도 이 화폐의 단위이고 문화도 화폐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두 비유는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비유를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하고 읽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 두 비유를 보면 모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기 전에 주인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당연히 달란트를 맡기고 이 문화 비유에서는 문화를 맡겨요.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종들을 불러서 셈을 하게 되죠. 주인이 맡긴 돈으로 열심히 일한 종은 칭찬을 받게 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공통된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굳이 비유가 두 개일 필요도 없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비유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달란트 문화 이거 빼고 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 개인적인 은사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그 재능들이,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줍니다.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줘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문화씩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화는 재능이라고 이해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은사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문화는 우리가 개인적인 재능이나 탤런트, 은사가 아니라 다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배경을 잘 살펴보고 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갖고 있던 한 가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곳이 이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무척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건국하실 거라고 여겼어요.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바로 잡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오해였어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우리가 앞서 봤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던가요? 부자 관원이 있었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사람,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여겼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죄인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인들, 특히 세리나 창녀 같은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이셨던가요?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통해서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의 집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세리를 향해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생각과 그 기대를 정면으로 깨뜨리셨습니다. 틀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그 세리를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자를 되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인도 이런 세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선언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읽어본 열 문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라고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오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는 오해.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와 같은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오해. 이 두 가지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고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그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라는 겁니다.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길 바라는 주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잘 살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함부로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 배제하지 말고, 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 자도 잃어버린 자들이니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한다. 그런 자들을 환대하고 포용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인 거죠. 19장 13절 말씀, 주인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한 문화를 주었으니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그 사명을 주었으니, 그 마음을 주었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읽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 또 어떤가요?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죠. 네.
목사님이 또 전도 설교하시나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과 마음들이 떠올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물론 도와주라는 걸 알겠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내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감정 소모도 많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 정도의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섬기라는 메시지에 굉장한 관계의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회 들어오면 분명 목사님 힘들게 하고 또 말썽 피우고 교회 좀 혼란스럽게 할 텐데, 교회 어렵게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온다고 회개하겠습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 통하는 우리들끼리 잘 지내는 거 어떤가요? 우리끼리 잘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을 또 굳이 찾아서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불편하고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합리적이겠죠. 타당해 보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세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어땠나요? 주인이 준 문화를 쓰지 않고 수건으로 싸서 고이 간직했어요.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그 문화를 손대지 않았어요. 수건으로 고이 싸두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해서 그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놔두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두었다는 뜻이 있어요. 손도 안 대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주인이 준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꺼내 보지도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대로 푹 묵혀두었다는 겁니다. 방치했다는 거죠. 이 종이요, 그 문화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손도 대지 않고 방치했어요. 방관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 사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관계가 부담스럽고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피해버리죠. 교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교회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울타리를 쳐버리고 막아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관계를 맺는 은사도 없고 그런 사람 도와주고 그런 재능도 없어 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덮어버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겠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을 향하여 어떻게 부른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그 문화를 맡겼는데 너는 왜 그 문화를 쓰지 않았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그대로 덮어두었느냐. 주인이 준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내가 준 문화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은 아니냐? 성도님들은 어디에 덮어두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덮어두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그 사명을 밀어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전환을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앞서서 사실 나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나도 삭개오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삭개오였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나에게 와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참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구나. 물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섬겼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당시에 그런 분들의 행동은 저에게 별 감흥은 없기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락을 주신 분도 그렇고, 기도해 주신 분도 그렇고, 뭐 작은 선물을 주신 분도 그렇고, 그때 당시엔 저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저를 위한 마음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잃어버린 자였던 저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분들의 그 마음이, 그 순종이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분들의 그 작은 것 하나가 저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요, 삭개오였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삭개오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향해 마음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배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받아주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내가 변화된 삭개오겠지만 이전에는 변화되지 못한 삭개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 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라는 말입니다. 다 삭개오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밀어내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복음 교리, 전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판단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에너지로 쓰시기 바라요. 그 마음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환대하고 섬기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그랬을 때 그 종들이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작은 환대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작은 기도 하나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님들, 내가 삭개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문제 많아. 선 긋지 마세요.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작은 환대와 섬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관심 먼저 보여주시고, 기억하시고, 대화 한마디 하시고, 식사 한번 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만든 건 긴 설교가 아니었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피하거나 내가 너를 배척하거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긴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환대와 포용과 수용의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당장 다가가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저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삭개였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서 저런 모습이겠죠.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한 문화로 장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환대, 작은 기도, 작은 섬김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10문화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세물하실 때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엄청난 능력과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린 자를 환대하고 섬기라는 그 사명에 신실하게 살라는 거죠. 성도님들, 내가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세상이 배제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받아주고 환대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바로 장사하여 남긴 문화가 될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주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시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어떤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덮어두고 이렇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그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맞아주고 환대하고 포용해주며 살았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 두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변에 잃어버리신 분이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떠오른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